알아야 하고 무엇을 배워야 하고 그런 것들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던 그 모습, 입성하시던 모습,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르치시던 수많은 것들, 왜 성경은 그것들을 보여주실까? 그 마침표가 십자가인데, 그럼 구약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의 자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온 이방 민족들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실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시던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완성하셨고 그 나라의 다스림의 원리는 무엇이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완성하신 그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실체적인 법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는 속성을 요한복음은 강조하죠.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외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성경책 다 펴놓으셨으니까 1절을 좀 읽어주십시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세족식의 사건 또한 사랑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기인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몸소 보이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하고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이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가만 보면요, 거의 다 일맥상통입니다.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우리가 2회 동안 봐온 본문입니다. 이따 오후 예배 때도 보겠지만 오후 예배 때는 안 봤.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거죠, 그렇죠? 왕이신데 우스꽝스럽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던 모습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들 기억나세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요. 겉만 무성해가지고 나 교회 다녀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건물은 멋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근데 속에 들어가 보면 뭐 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고요. 돈 계산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다 엎어버리시고 쓸어버리시는 사건들이요. 그러면서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나와보니까는 그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겉모습이 아니라 실체적인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라. 오늘 세족식의 모습도 성만찬 떼어주시던 이 모든 모습들도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실체를 우리에게 낱낱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들이거든요. 단순히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배워가는 우리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거고요. 자, 그냥 지나치기엔 아까워서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나눌 것은 이겁니다. 2절이에요. 좀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항상 우리는 두 생각이 싸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장 주변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생각을 받아서 실제로 그것을 이행합니까? 안 합니까? 실제적으로 이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냐, 우리 인간의 결단과 행동이냐, 이게 가능한 것이냐,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칠까요? 하나님 뜻입니까 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진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넣으셔서 그렇게 판 겁니까? 그러면 인샬라하고 똑같아요. 저기 이슬람교도들, 제가 대학교 때 초급 아랍어를 배웠습니다. 이슬람을 배우고, 그 교수님은 아랍 지역에서 10년을 넘게 살다 오신 언어학 박사님이세요. 약속이 늦는데요. 우리는 코리안 타임이잖아요. 30분씩 늦는 거. 몇 시에 만나자고 약속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안 온대요. 그러다가 한두 시간 늦게 와가지고는 너 왜 이렇게 늦었냐고 화내면은 뭐라 그래요? 인샬라 하면 끝이래요. 알라의 뜻이다 이렇게 늦은 것도. 지가 오다가 차 마시고 노닥노닥 하다가 한두 시간 늦어놓고도요, 인샬라, 이건 알라의 뜻이니까 너도 수용해라 그러면은 화가 나도 그걸로 끝.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담에게 선악과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두 생각, 두 법이 존재합니다. 두 가지의 소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너 정령 죽는다. 한쪽에서는요, 괜찮아, 먹어.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한쪽에서는 만화에서 보이는 거 있죠. 한쪽에서는 천사가 뿅 나타나서, 야, 형철아, 너 그러면 안 돼. 그건 참 나쁜 짓이지. 너 그럴 수 있니? 너 목사야. 한쪽에서는요, 뿔 달린 시커먼 놈이 쭉 나타나가지고, 아니야, 너 아무도 안 봐 지금. 너 사무실에 혼자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너 성도들 아무도 몰라. 성경에는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각을 넣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냐,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영들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들을 행할 것이냐, 우리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고민 안 했겠어요? 자기의 선생님을 팔아먹는 이 일에. 근데 어디에 사로잡힌 겁니까 지금?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제자들도 이런 악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주일날 와서 이 시간에 30분 설교 듣고 가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한 주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다 제껴놨는데 나는 예수님 따라간다는 허울만 가지고 있고 직분만 가지고 있고, 결국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룟 유다와 같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 다 같이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그냥 지나치긴 아까워서 제가 5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실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가장 소중한 이치,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본,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십니다. 가장 하급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주인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종들이 물 떠와가지고 앉으세요 주인님 하고 밑에 놓고 발가락 사이사이 꼬질꼬질한 발을 샌들 신고 다니니까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 이거 다 알죠. 예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낮아지는 거고 섬기는 거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그 높아지려는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밝고 높아져라, 이기고 높아져라 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 좀 젖어 있기 때문에요. 낮아진다, 섬긴다 그러면 거부감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직분이 있으십니까? 목사라서 높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장로님이라서 높습니까? 천만의 말씀이고요. 권사님이면 높은 겁니까? 높아지기 위해서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됩니까? 따라하십시오.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다. 아멘. 우리 섬기는 채 하지 말고 섬기는 삶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옷을 벗어 젖히신 거예요. 내가 선생의 옷은 다 벗어 젖히고 종의 수건을 허리에다 메고 실제적으로 앉아가지고 씻기는데 예수님이 불평하면서 하셨습니까? 섬김은, 따라하십시오. 섬김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다. 아멘. 때로는 목사도 투덜거려요. 뭐 이렇게 준비할 건 많고 왜 이래? 뭘 모를 때요? 예수님의 섬기심의 모습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갈 때는요, 불만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왜 내 이 수고를 성도님들은 못 알아줄까? 그거 생각하기 시작하면 누구라도 불만스럽고 불평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제껴놓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요, 제가 섬기고 여러분들이 낮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섬기는 공동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회개했던 부분이 그 다음 부분이에요. 몇 명을 씻으셨을까요? 이 당시에. 그쵸, 12명이요. 거기에는 지금 누구도 속해 있어요? 그게 저는 못마땅하고 속상한 거예요. 왜 거기 가룟 유다도 앉아있어? 이 친구 이미 뭐예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마음을 품고 있고 예수님이 그걸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아시는데 저 같으면요, 이래야 맞는 거예요. 베드로부터 1번, 너 수제자니까 너무 좋아. 씻어주고, 야, 사랑하는 제자 요한 어디 갔어? 너 일로 와. 씻어주고. 딱 씻어주다가 가룟 유다 차례가 왔어요. 씻어줄까요, 이거? 너 이놈의 새끼, 내가 네 마음에 뭐 있는지 다 알아. 너 일단 여기 비켜있어. 다 씻어준 다음에 보자. 이래야 성미에 맞거든요, 사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친구 발까지 예수님이 다 씻어준 거예요. 심지어는 원수의 발까지 씻어주는 낮아짐과 섬김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다 편지 써서 보내면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러면서 그들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거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쉽냐 그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건 고사하고요. 또 저희 집 얘기가 제일 재밌으시잖아요. 웃긴 목사와 웃긴 가족 이야기가 제일 웃깁니다. 재밌고. 무슨 사건이 또 하나 있었냐면 저희 아기 녀석에게 오카리나를 사줬습니다. 오카리나라고 이렇게 조그만 손바닥만한 악기가 있어요. 삑삑거리고. 예. 그래도 또 아빠들 입장에서 싸구려 장난감 같은 건 사주기 그래가지고 도자기로 구운 이쁜 걸로 사줬어요. 무려
그 6만 원인가 그래요. 싸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주려고 이걸 받아놓은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녀석이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그러니까 할머니만 있을 그 시기에 너 숙제 다 했냐? 했더니 다 했대. 공부 다 했냐? 다 했대. 그러고서는 가서 지방에서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 봤는데 무슨 사태가 벌어졌어요? 숙제 하나도 안 해놓고 공부 하나도 안 해놨어요. 이게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너 일로 와, 꼬맹이. 아빠가 너 주려고 이렇게 사놨는데 너 하는 짓을 보니까 이거 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너 두고 보겠어 잘하는지 하고 딱 놔두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녀석이 제 방에 올 때마다 눈치를 살살 봐요. 아빠가 언제 저걸 날 줄 건가. 가지고 애가 달아가지고. 저도 그걸 보고 있자니 한 일주일 지나니까 가슴이 아파요. 한 일주일 되니까 이제 꼬맹이 이리 와. 방에다 불러놓고 잘할 수 있어 없어? 잘하겠대요. 야, 약속. 도장 딱. 그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오카리나를 너에게 하사하노라. 전달식. 이 녀석이 좋아가지고 받아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다음날 이 녀석이 외할머니네 집에 간다고 가다가 아빠한테 받은 이 선물 가져가야지 하고 손에다 들고 가다가 떨궜어요. 이 녀석이 갖고 가다가 떨어뜨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깨졌어요. 이 부는 데가 똥강 떨어진 거를 이 녀석이 가다가 지도 놀래가지고 들고 들어온 겁니다. 아빠 이거 깨졌어. 저한테는 무서워가지고요. 어디서 어떻게 하다가 깨졌는지도 말도 못해. 그냥 깨졌대. 지 엄마한테는 자기가 가져가다 엘리베이터 나가다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깨졌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쵸?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게. 깨트렸어도 내 돈 가져가서 이놈이 6만 원을 날려 먹었어도 아이고 다음엔 잘하겠거니 조심해라 아가. 그리고 사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정말 안 생기더라고요. 이 설교 준비하기 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 서로 성숙해가는 단계니까. 정말 뭐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애기 엄마랑 둘이 누구를 닮았냐를 따지는 거죠. 이 덜렁거리는 건 도대체 널 닮았냐 날 닮았냐 가지고 싸우고 있지. 이 녀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고 다시 얼러주고 쥐는 또 깨트려 먹고 얼마나 속상했을 거예요. 아빠한테 와서 말도 못하고. 그 마음은 이해 못하고요. 이게 엄마를 닮아서 덜렁거리느니 아빠를 닮아서 덜렁거리느니를 따지고 있으니 이게 사랑의 모습이냐고. 원수 사랑이요? 제가 이거 보면서 그건 진짜 예수님이시니까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신 거지. 김 목사야, 원수 사랑 둘째 치고 집에 가서 네 새끼나 사랑하자. 다 따라 하십시오. 내 가족부터 사랑으로 섬기자. 멀리서 찾지 마십시다. 우리 옆에 부인 있고 남편 있으면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냥 말하기가 부끄러우면 손이라도, 그게 안 되면 눈빛 교환이라도. 우리 애기 엄마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이 이거거든요. 사실은 넌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원수니까 한판 붙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넌 나하고 한번 해볼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단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는 이렇게 같이 사랑하고 같이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8절이요.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10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가 팔자를 누군지 아셨습니다. 오늘 성찬식도 같이 진행하시는데요. 예수님의 발 씻기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나눠주신 이런 성찬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로, 그냥 의식으로 단순히 알고 지나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거절은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어떻게 상전이 종의 발을 씻깁니까? 이것은 사회 통념상으로 봐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니 못하겠습니다. 이건 베드로의 아주 당연한 거절이고 우리도 이렇게 당연히 거절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것을 내가, 베드로, 제자, 하나님의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요. 상관이라는 것은요, 지체됨이에요. 제 몸과 머리에 붙어 있으니까 이 손가락이 지체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상관이 없다는 것은 이 손을 제가 딱 잘라가지고 절로 갔어요. 저는 잘린 게 너무 아픈데 저 친구는 지금 더 이상 움직이질 않아요. 상관없답니다. 상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으로 이해하면 새누리당, 한나라 당 할 때 당이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의견,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그래서 상관이 없다. 교회가 예수님의 씻기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너는 나의 지체가 아니라 그건 교회도 성도도 아니라 아주 심각한 예수님의 가르치심 아닙니까? 예수님의 발 씻기심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교인이 아니고 성도가 아니라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뭘 지금 언급하시느냐? 씻김을 언급하세요. 목욕을 언급하세요. 예수님의 이 발 씻기심이라는 것은 구속사역에 대한 상징입니다. 죄 씻김에 대한 상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에 충분하게 충족하게 나를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뭐를 자꾸 인식하게 되느냐? 내 발이 더러워진 것을 인식합니다. 죄를 인식하기 시작해요. 악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의 대속하신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니까 이 거짓말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아는구나. 내가 이 훔친 것을 죄라는 것으로 아는구나. 내가 이 사기친 것을 죄라는 것으로 인식하는구나. 내 발이 더러워졌네. 그러면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 죄악들을 씻어내고 버리고 떨쳐내는 그 작업을 하는 그 사람이 교회요, 성도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달 추천도서거든요. 거룩의 재발견이라고 제사에 대한 거예요. 요즘 제가 읽고 있는 게 너무 재미없는 책들이라 뭘 추천할까 하다가 이번 주 내내 뒤지다가 이분이 제가 설교 여기다가 해놓은 거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한 번 회개했으면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전면 도전하는 가르침이다. 그럼 세례받은 사람은 막 살아도 되는가?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제가 설교하려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 야, 이분 그대로 회개의 영광, 회개를 통한 속죄의 축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몰랐으니 얼마나 불쌍하냐. 이게 구원파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단 종교를 통해 속물 중에 속물이 되어 지난날 오대양 사건과 세월호 사고까지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잘못을 해도 회개할 필요가 없으니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하여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책임질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죄악에 대해서 부끄럽지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줄도 그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성도요 교회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의 삶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두 가지입니다. 주여,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들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털어버리게 하소서. 남편도 부모님도 자녀들도 내 주변 환경들 보면서 아주 그냥 싫고 미웠던 마음이 예수님께서 꿇어앉아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던 그 모습을 보면서 떨쳐나길 원합니다. 내 뒤에 캥기는 거죠. 내가 이런 죄 짓고 살아도 되나? 하고 내 뒤를 자꾸 끌어당기던 그 죄악들이, 너 오늘 내가 발 씻겨주시는 이 사건을 체험치 못하면 나의 제자가 아니라라는 예수님의 따끔한 일침이 오늘 나의 심령 속에 들려지게 하소서. 그래서 그것을 끊어버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종려주일 지내는 거고 부활주일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오늘 읽었고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전까지 우리 금요일날 마가복음 읽으시면서 오신 분들 뭐 가지고 제자들이 싸우던가요? 계속 싸우던 주제가 있습니다. 중심 주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앉을 자가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의 왕으로 임하시는 그 나라에 누가 높으냐? 그거 가지고 제자들이 그렇게 싸워댔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는 높으십니까? 힘이 있으십니까?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낮아져서 섬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드린 것이 오늘 세족식의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돌아가셔서 내 식구들 섬기시는 삶으로, 일터에 돌아가셔서 주변을 위해서 낮아지는 모습으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시는 삶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예수님의 세족식 장면을 같이 나누면서 이 고난주간을 지내려 합니다. 우리는 편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낮아짐과 겸손의 마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증오했던, 미워했던 그 마음들을 털어내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우리가 채우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